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성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새해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향한 불붙는 사랑 부어주셔서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받는 그 영혼 때문에 감격의 눈물 흘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회복과 치유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져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뻐 춤추게 하소서. 오 주님, 전염병이 이 땅을 속히 떠나게 하셔서 국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소외된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빈민들과 실업자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소망을, 난민들과 북녘 땅의 남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시듯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 일터에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해질 때 내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으로 가로막은 담을 뛰어넘게 하소서. 인생의 길 걷다가 한쪽 문이 막히면 새로운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 내려주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죠. 분명 올해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로 인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을 해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한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고난을 쉽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 고난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단순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는 것은 고난을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메시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난 해석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가까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성도의 자세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픈 가정사의 한 대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때 한 단어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세겜입니다. 본문에서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또한 누구였죠?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야곱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배경에 세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세겜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겜은 야곱에게는 나쁜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대대로 조상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단이 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그렇기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다른 곳에 정착하기를 바라셨죠. 그곳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환난 날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즉 베델은 야곱과 하나님만이 공유하고 있었던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그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가까이, 더 깊은 교제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여러분만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해석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고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메시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은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세겜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배웠죠. 그렇다고 하면 왜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던 이유는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는 데는 최적의 장소였죠.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니었죠. 이 말은 아직까지 야곱의 가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가 용이했던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을 내려놓지 못했을까?
왜 야곱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과 가족은 포기하지 못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재산과 가족은 야곱이 고난 중에 얻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형 에서에게 쫓기고 라반에게 착취당할 때 야곱을 버틸 수 있게 했던 힘이 바로 재산과 가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재산과 가족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재산과 가족은 자신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렇기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항상 무언가를 움켜잡기 위해서 쟁취하고 속이는 인생이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장자권을 움켜쥐기 위해 형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후에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과 경쟁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야곱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안에 문제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야곱에게 문제였을까요?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은 자신이 진정으로 움켜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진정으로 움켜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포기하지 못했던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겜에서 야곱이 겪은 아픔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움켜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움켜쥘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움켜쥐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힘이 빠져서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려놓지 못하니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니 강제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움켜쥐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움켜쥐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활짝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펼쳐진 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그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해석법을 배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고난이 오히려 이후에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